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로마서를 긴 시간 살펴봤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로마서 12장,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했던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성경책은 로마서 12장을 기준으로 그 앞에, 그 앞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성경이 이 12장부터 연결된 로마서 끝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5장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이미 로마서 14장부터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성경이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으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염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왜 굳이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자를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나 1세기 당시에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여러 교회, 그리고 심지어 현재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로마서 15장도 여전히 믿음이 강하고 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매우 특이한 걸 바울이 반복하는데 1절, 2절, 3절에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라는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15장 1절에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도 기쁘게 하되 3절에도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나오죠. 이 기쁘게 하다라는 말이 편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편한 대로예요. 편한 대로. 그러면 자 15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편한 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1절은 나 편한 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1절은 한마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는 이웃이 편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웃이 편하게 해라.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편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편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본문의 뜻은 편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절은 나 편한 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1절 나 편한 대로 하지 마 금지 말했어요. 2절은
이웃이 편한 대로 해줘라고 말했어요. 허락이에요, 허락.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편한 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죠. 금지죠. 그럼 뭐가 딱 보이세요? 우리도 나 편한 대로 하지 마. 바울이 말해요 지금. 나 편한 대로 하지 마. 예수님도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았어. 대신 이웃은 편한 대로 해줘 이 말하고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믿었니? 야, 예수님도 자기 편한 대로 안 사셨어. 예수님도 자기 편한 대로 기쁘게 안 했어. 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지 마. 대신 이웃을 위해서는 이웃이 편한 대로 해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웃이 편한 대로 해주라는데 그 이웃을 편한 대로 해주는 데 있어서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누구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을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편한 대로 살지 마. 예수님도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않았어. 대신 야,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 그 사람 편한 대로 좀 내비둬.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두고 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맨 7절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너희가 편한 대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편한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바울이 방법까지 알려주거든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줄 때 있죠. 믿음이 약한 자가 편한 대로 해줄 때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내와 두 번째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냐. 하나는, 인내는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위로죠. 위로는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보여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가족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실에 들어올 때 예배실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마다 교회를 오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만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그 경험한 거 가지고 교회를 딱 오자마자, 아, 저기는 장로님 자리, 여기는 찬양대석, 찬양팀은 요때 들어가고 요때 나가고 찬양곡은 몇 곡을 하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새 가족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 입장에서는 그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뭔 뜻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늦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늦게 일어났어요. 그럼 뒤에 이렇게 미리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새 가족이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앞자리에 있으니까
옆 사람이 전도해서 오신 분이니까 옆에 요 앞 사람이 새가족인지 뭔지 몰라요. 그럼 뒷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이 오래 했어요. 근데 앞 사람이 안 일어나.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건방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왜 안 일어나? 이봐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그럼 새가족 입장에서는 뒤에서 등을 치니까 왜 등을 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일어나요. 그럼 이제 옆 사람이 그걸 눈치채고, 지금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세워줘요. 이 사람은요, 교회도 예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물건을 쓰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는 모습들도 보면 새가족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 비하면 잘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성장할 때까지 바울이 뭐래요? 인내하고 위로하라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못 기다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5년 됐어요. 근데 5년 됐는데도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여기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막 다그칩니다. 새가족을 다그치고 몰아붙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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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대로 편한 대로 편한 대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도 편한 대로 살지 마, 예수님도 편한 대로 안 살았어, 다만 야, 믿음이 약한 자는 편한 대로 살도록 좀 받아줘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바울이 사용한 서로 받아주다라는 이 받아주다라는 헬라어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당에 가고 같이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 다닐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받아준다라는 건요, 1세기 당시에서는 그 사람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대화도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받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식사도 같이 합시다, 우리 대화도 합시다, 차도 한잔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받아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서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내 시간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내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바울이 신자들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분들 진짜 많은데,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 안에 새가족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쵸,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10명 중 최소 7명, 약 7% 이상은요, 옆에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온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미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이 없어서 새가족들이 내가 신앙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없을까, 난 아직도 멀었어, 안 되겠어, 그런 자책 때문에 교회를 새가족이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교제를 하다가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드냐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편한 대로 새가족을 보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새가족을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으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내 옆에,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들이 편한 대로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오늘 바울이 알려준 두 가지, 일단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지금도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분, 주일학교에 가면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표기도 하는 것과 하나는 헌금위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마다 아이들을 예배 훈련 시킨다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가운을 입혀서 헌금위원도 시키고 대표기도도 시키는데, 대표기도를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쓰고 읽어라고 해주거든요. 강단에 가서 읽으면 되라고 말을 해줘도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걸 읽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읽거든요. 대표기도를 와서 읽어요.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읽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써준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한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이 써준 기도문을 읽고 내려갔어요. 그럼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과 시간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자기가 대표기도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가지고 교회를 왔고, 전도사님이 대표기도는 몇 학년 몇 반 어떤 어린이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 아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대표기도하고 딱 갔어요. 딱 끝났어.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이제 공과 시간이 다 됐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떨면 어떡해? 너 대표기도 그렇게 하면 틀리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가 늘겠어? 여러분, 그거를 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런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옆에서 보조자가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식사하는 마음과 차를 마시고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자리 옆자리 앉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나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도 주님 편한 대로 안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대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막 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것도 그냥 편한 대로 내비둬요?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편한 대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담배를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갑을 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는 만났어. 근데 여전히 육체적인 이 갈증은 풀지 못해서 담배를 줄이고 나가는 그 과정들을 인내하고 격려해 주시라고요. 때가 되면 그 사람 담배 한 갑 안 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사역제를 갔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팔을 걷더만 이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그 마약한 거 이렇게 자국이 선명한 거예요. 지금도 그 집사를 믿지 못해요. 그분 그거 다 보여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날린 돈만 수억이라는 거예요. 마약한다고. 근데 그분이요, 그 교회 부장 집사님 되게 계시잖아요. 지금 부장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당장 마약하다가 딱 끊고 내일부터 부장 집사님 해야지 됐겠어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걸 가족들이, 성도들이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부장 집사님까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믿음의 단계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저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거기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도 당신 편한 대로 안 하셨고 오직 믿음이 약한 자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 텐데요.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서로 받아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편한 대로 그들이 정말 신앙이 잘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늘 연약한 나머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의문들이 들고 질문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마다 신앙인마다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그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는 우리 시간도 벌리고 우리가 때로는 격려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편한 대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힘듭니다.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나 편한 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편한 대로 살면 다 힘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아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편한 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하고 참 위로하지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는 매우 인색합니다. 특별히 내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드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은 오늘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도 주님 편한 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이 약한 자들의 편한 대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그들을 받아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걸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기다림을 받기를 원하고 또 격려받기를 원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어쩌면 성숙해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든 그러한 과정에 지금 존재하든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편한 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와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한 대로 예배도 준비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